제가 페루에 선교 다녀온 이후에 오늘 5번째 이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바쁜 이제까지의 모든 사역을 중단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일부러 길게 잡으셨어요.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다시 육로를 통하여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다시 육로로 갈릴리 동쪽과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마침내 요단 강변에 이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물음표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를 물음표처럼 가신 거예요.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여정은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에게 있느냐? 너희에게 있느냐? 그 물으신 거예요. 그 물음표로 그려지는 이 여정을 가시고 그 여정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를 준비하셨던 거죠.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은 이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육체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예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예배의 위기 속에서 때로는 함께할 수 없는 이 질병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때를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간단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이르신 예수님, 이제 그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상황인데 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오르막길로만 이루어져 있는 험한 길이에요. 이 여리고가 해발 200m 정도에 있다면 예루살렘은 800m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지대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 여리고는 바로 그 험악한 길이 시작되는 그 직전의 성인 거예요. 그곳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직전의 성으로 이제 나가시는 중이에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냥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지금 이 사건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 사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자들과 바디메오를 비교하고 대조시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이 물음표의 여정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으나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때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묻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한자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자기들 마음속의 모든 이 기대와 소망들을 접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시종일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것은 외면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육체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들이 언제까지나 그 상태에 있었다면 불과 며칠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은 아마 철저한 패배자요 실패자로 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리고 성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구원을 얻게 된 이 사건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격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 이 마지막 성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 성을 지금 막 예수님께서 통과해서 이제 나가시는 시점이에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한 무리들을 보고 또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눈이 떠지게 돼요. 그러면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뜬 이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눈멀음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원래 바디메오는 길에서 가던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비록 길가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길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곳에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길에 나와 있지만 길의 본래 목적,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하는 이 길의 본래 목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길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그의 장애,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늘 길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인생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길을 동행하여 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에 넘쳐서 감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따르는 이 바디메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제자들을 소경으로 만들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이 영적인 현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길을 걸어왔던 제자들은 그 길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였는데 잠깐 만났던 바디메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일은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든 변화는 믿음에서 온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던 거죠.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런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생생한 믿음, 그것이 이 두 부류를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살아있고 역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두 부류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한쪽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한쪽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한쪽은 눈이 열리지만 한쪽은 눈이 열리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여부였다는 것이죠.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역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의 일상은 다른 날과 동일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시간을 말할 때 흔히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은 날짜와 시간으로 기록되되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치 초등학생 때 한 달 일기, 방학 동안에 한 달 일기를 한꺼번에 쓸 때와 같은 거죠. 몇 월 며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엄마, 4월 5일 날 날씨가 어땠어? 비 왔나? 구름 있나? 햇볕이 쨍쨍일까? 엄마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에이, 모르겠다. 흐림. 이제, 구름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일기를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이 닦고 친구들하고 놀았다. 끝. 그게 일기예요. 그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저도 방학 내내 놀다가 사흘 앞두고 방학 숙제를 이제 하는데 일기가 제일 어렵더라고.
일기 중에서도 날씨가 제일 어려웠어요. 뭐 날씨가 어땠더라. 요새 같으면 폰 가지고 탁 뒤지면 다 나와. 그죠? 예. 검색하면 다 나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엄마 하고 엄마한테 도움 청하지만 엄마한테 돌아오는 말은 야 이놈아! 여태까지 뭐하고 지금까지 뭐하고 욕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날씨는 제가 기상대가 돼가지고 스스로 쓰는 겁니다. 자, 구름, 햇빛, 비 적당히 섞어서, 예, 비는 너무 많이 오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진 않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이 날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이란 기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억할 때 우리에게 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시간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날을 기억한다면 그는 평생 동안 그 날에 대한 기억이 그의 인생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소경 바디메오, 그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칫솔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었어요. 길가에 나와 앉아 구걸을 하는 것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날을 바꾸어 놓고 그 날의 변화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바디메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는데 누군지 물어보니 나사렛 예수님이라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때부터 바디메오의 삶이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없느냐가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바디메오의 경우를 볼 때의 선택과 결단이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것이냐 부르지 않을 것이냐. 그는 예수님을 부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외칠 것이냐 계속해서 외칠 것이냐, 이것도 선택이에요. 바디메오는 한 번만 외치고 그만둘까 계속 외칠까, 두 번째를 선택한 거예요. 계속되는 선택의 과정이에요. 마치 도미노처럼. 왜 도미노라고 하는 건 벽돌을 일정하게 세워놓고 제일 끝에 하나 무너뜨리면 이게 넘어지면서 그 다음 벽돌을 넘어뜨리는데 이게 아주 멋진 모양을 만들잖아요. 이게 도미노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가다가 중간에 쓰러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멀쩡히 서 있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도미노는 시작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끝까지 가야 돼요. 믿음은 한번 발휘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중단하면 이거는 실패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연속되는 선택 속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만류를 했어요. 야, 시끄럽다. 어디 너 같은 게 예수님을 부르냐? 너는 구걸만 해. 너는 구걸만 해. 그 예수님,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가기도 지금 바쁜데 너는 저 뒤에서 구걸하는 이 비참한 존재가 어디 우리를 제치고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려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고 만류하면 따라야 된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이게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선택이었어요. 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한 길에서 끝까지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기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 크게 부르짖는다.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군지 데려와 봐라 이러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빨리 가봐라. 그럴 때 바디메오가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느릿느릿 일어난다. 빨리 일어나서 달려간다. 바디메오는 빨리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햄버거 한 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 아니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것도 선택에 무엇을 구할까?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어요. 평소에 안 하던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바디메오가 무엇을 구했어요? 동전 한 입만, 그걸 구한 거죠. 아니면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만큼만 하고 돈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에는 평소에 구하지 않던 전혀 다른 걸 구했어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내 눈을 뜨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바디메오 마음속에서 일어난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선택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잠잠히 있는다, 부르짖는다, 사람들이 꾸짖어 말린다, 그래도 부르짖는다, 잠잠히 있는다,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위협을 한다, 그래도 그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도 더 크게 부르짖는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평소에 늘 구하던 것이 아닌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길가에 나와 앉아서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물론 일상의 것들을 위해서도 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것들을 넘어서는 것을 구해야 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직전에 만나면서 서로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생생한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동행했으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또 다른 깨달음의 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이 시간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생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이 시간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을 생생하게 발휘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하였다면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받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